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권한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우리 기독교는요, 로마 카톨릭의 말씀을 사유화하고 말씀을 권력화하려고 하는 세력의 저항, 프로테스탄트 저항에서 일어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가기에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잘못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장을 통해서 그것들 기초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문맥 가운데 전후의 문맥 가운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암송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올해 제가 목장 교환을 만들고 설교와 접목을 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훈련하도록 이제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초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심을 듣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정확하게 그때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자신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조금씩 어떤 책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나가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들에 발을 맞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도 있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과 같이 예수님이 크게 되시면 한 자리씩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자신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
살아가셨고, 제자들은 각자의 모양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이 다 본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계신 것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모함과 모욕과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하는 대화를 통해서, 또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과 시름에 빠져 있는 이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세워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그것들을 가까이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갔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참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가 오신 이유를 제자들과 언제까지 함께 계속해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해도 아직 제자들이 다 되지 않아서 그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해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제자들이 바랐던 혁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권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길로 예수님은 가셔야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속죄는 제자들이 따르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제자들과의 그런 면에서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하고, 제자들은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자신들이 한 자리씩 얻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충돌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힘과 주도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오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구원의 능력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야, 앉아봐.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런데 내가 지향하는 것이 이거고 우리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언제나와 같은 방식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또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됨은 세미나나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잠깐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과 봉사와 헌신과 교제를 통해서 그의 삶과 말씀이 어우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겪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이해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나를 꺾어야 하는 고통들의 삶에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쁨과 눈물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또한 아주 조직적으로 마치 날줄과 시줄이 얽혀서 한 가지의 옷감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너무나도 엉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냥 내게 주신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때로는 실수하고, 거기서 때로는 실패하고, 거기서 때로는 오해하고, 거기서 때로는 예수님을 떠났다가, 어떤 때는 주저앉았다가, 어떤 때는 힘있게 다시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다툼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와 실패와 실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그 말씀과 내가 비로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깨달아가고 느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도 결국은 부모님이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를 향한 내가 부모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교제나 교본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갔고, 여러분,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자 그들은 사도행전 이후의 상황,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님이 해냈던 그 일들을 자신들이 해내가며, 자신들이 더 큰 일들을, 더 놀라운 기적들을, 더 놀라운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목장이 풍성하고 교회가 풍성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거기에 인간의 탑을 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나누고 우리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삶에 적용하는 모임이 바로 목장입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모든 것들과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직접 해석해내고 직접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섣불리 훈련 없이 적용했다가 결국은 자아와 개인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왜곡되고 흐트러진 그런 경험들을 한국 교회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먼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야 되는 능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연구가였던 클라이드 레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깊은 인간관계에 굶주리고 있다.
그들은 급변하고 비대해가는 세상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소그룹은, 여러분, 이 목장은 수백 수천의 군중 가운데서 얻기 불가능한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인간의 깊은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목장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의 견고함과 안전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목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눈물로 감당해 제가 봐도 어려운데 눈물로 감당해 주시고 목원들을 노심초사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두 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만 대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원고를 전혀 안 드렸습니다. 저한테 못하겠다고 몇 번 나오세요. 앞으로 권사님. 상반기 동안 목장에서 받은 은혜가 어떤지 올라오세요.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지만 하나님만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할 사람 많다고 딱 2분만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저는 은혜 이목장 목자 김미양 권사입니다. 저희 목장은 처음서부터 그냥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고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이목장입니다. 목원들 전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는지 누가 무슨 얘기만 해도 자기 얘기처럼 들으시고 그냥 얘기에 푹 빠지셔가지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벌써 울 준비가 다 되어 계셔요. 그래서 목장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저런 분이 계시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목장으로 맺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목장을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께 처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 또 남모르는 마음의 고통도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또 울기도 하고 서로 고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밤이 깊어져서 집에는 가야 하고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았어요. 저희 대부분 목장원들은 다 일을 가지고 있고 또 주말 부부도 있어서 둘째 넷째 수요일 마치고 비전홀에서 만났는데요. 저희 목장에는 작은 체구에도 큰 일을 하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작은 거인 같은 분도 계시고요. 또 가족을 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정말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분도 계시고 목소리를 들으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다정하고 세심하셔서 남 아픈 얘기 들으면 그분은 벌써 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리고 적절할 때 또 얼마나 또 겉면도 잘해주시는지 그분의 진면목을 목장을 안 했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시면서도 정말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근심이 다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저희 사이에는 저희를 항상 기쁘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저희 목장은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세상이 악하고 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아롱이 다롱이지만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고민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다 보면 바울처럼 험지를 넘지는 않아도 사랑하려는 이 마음들이 기초가 돼서 단단한 세문도 열고 또 닫힌 마음도 열어서 복음의 증인이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호프들 세일 청년, 세진이, 세훈이, 세은이, 수빈이, 진욱이, 진이, 또 웅주와 혜수까지 또 정집사님, 또 강집사님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감히 느껴지는 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목회자 마음이, 교육자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언니 같고 엄마 같은 마음이 드는 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선한 싸움 싸우고 돌아오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넘어지든 상처를 입든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묻은 먼지도 털어주고 까진 무릎도 후시딘도 발라주고 또 호하고 아프지 말라고 입김도 불어주는 그 마음, 그 추웠을 그 마음에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참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별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참 세시다는 걸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요. 운 날도 웃은 날도 하나님과 함께여서 참 좋았습니다. 또 은혜 목장 목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모두 사랑하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목장원 모두가 구미 동부교회라는 목장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 사는 동안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싸움 싸우고 주께로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워낙 못 하시겠다 그래서 쓰러지실까 봐 뒤에 쓰러지면 붙잡으려고 있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다른 가이드는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시간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자 또 배현주 집사님, 네, 목자 두 분하고 이따가 목원 두 분, 또 지금 떨고 계신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배현주 집사님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이 목장 목자 배은주 집사입니다. 저는 제가 써온 간증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강 예배의 귀한 간증 자리에 제가 서도 되나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마음은 많은 성도님들 앞에 이 제단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떨렸습니다. 둘째는 믿음이 신실하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굳이 제가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온전하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은혜를 나누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장의 목자 자리가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기 합당한 사람인지, 주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더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약한 모습을 주님께 아랠 때면 하나님께서는 힘이 들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굳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 사랑하신 찬양 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언제나 부족한 모습이기에 믿음으로 더 완전케 온전케 서지 못한 저의 모습이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저를 인도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더 낮아지고 낮아져 겸손히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제가 목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며 기도해 주시는 목원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어 주시는 김보현 장로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하시고 인도하신 바를 구하시는 김신옥 권사님, 전화 신방을 할 때면 언제나 반갑게 할머니처럼 반겨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홍병재 장복인 집사님,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나눔질을 예습하시며 삶을 나누시고 목장 모임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동환 박명란 집사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심과 기도로 후원하시는 이상률 박경미 집사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박일규 김재하 집사님,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신세철 장은희 집사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조용히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영혼을 진정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들을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는 목자가 되도록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우리 교회가 삶의 나눔과 교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의 각 목장에 그리고 그 가정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부흥되며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배현주 집사님인데 배민성 집사 왜 떠시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감당해야 말씀으로 서로 세워내고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목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늘 노심초사 늘 기억하며 목자들의 목양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늘 기도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끝나고 각 방에서 목장 모임이 진행되면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마지막 목장 끝날 때까지 있다가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격려하고 같이 하면서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왔습니다. 우리 목자의 목양의 마음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목원들을 돌보면서 수고해 주신 목자 우리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목원은 어떻게 느꼈는지 목원 대표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열 집사님. 네. 119 부를 준비하라 그러셨는데 안녕하세요. 강은열 집사입니다. 천국과 같은 목장, 누구나 가고 싶은 목장. 모임 후 돌아가면서 오늘 목장 모임에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처음에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한 달에 2번 모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땐 라고 생각했던 저의 그 목장에 대한 마음은 점차 모임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서로 공감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나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겪고 있는 지체를 위해 간절하게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가졌던 감정, 느낌,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고 살려고 했는지 나눌 때의 그 유익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또 나의 고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받은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는 제 마음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감사, 격려,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진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본이 되고 아낌없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온유 1목장의 목자님이 계셔서 상반기 목장 모임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라고 하셨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 걱정하던 제게
집사님 자체가 은혜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한없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시간들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나눔의 모임이 이루어짐으로 목장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값진 목장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 우리 이명수 집사님. 네. 저 목장 훈련이 잘 됐어요. 반갑습니다. 감사 일목장 임영수 집사입니다. 오후 예배가 마치면 피로감은 몰려오고 또 뭔가 모르게 오늘 무거웠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방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나 싶을 때 다시금 목장 모임으로 가방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때의 발걸음이 사실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부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다 보면 어느새 육신의 피곤함은 영적인 힘으로 능히 이기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생업이 틀리고 각자의 삶이 환경과 여건이 다 틀리지만 나눔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더라 라고 고백함으로 목장 모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일상적인 고백이 있던 그때에 어느 한 분이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고 홀로 가슴 속에 지니고 있었고 홀로 가슴 앓이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때의 힘을 얻어서인지 또 다른 한 분은 분명 자존심도 상할 법한 얘기와 이런 얘기 해봐야 본인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줄 아는 그 얘기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을 하고 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얘기가 이어나갑니다. 우리 목자들은, 듣는 이들은 그 일이 내 일이냐, 내가 겪고 있는 일이냐, 우리 가정의 일이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목장 모임을 함께 하면서 이것이 우리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힘을 주어 말씀하셨던 예수 안에서의 나눔이고 예수 안에서의 위로받기 위함이고 저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함의 고백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목장 모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진솔한 나눔이 있는 목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목장을 위해서 또 이 목장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믿음을 한층 성장 성숙시키는 좋은 은혜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시작한 취지가 삶 속에서 경험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취지라면 또 여태까지 자기 홀로 간직했던 기도의 제목을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누자 하는 취지라면 우리 감사 일목장이 그 취지에 가장 모범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목장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수 치지 마세요, 엄상덕 권사님. 왜냐하면 우리 감사 일목장의 목자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엄상덕 권사님이십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고 습도까지 높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영육간 강건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올라오실 때 한 10분 하실 줄 알았어요. 귀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목장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모임은 좋을 것 같아도 오래 갈 수 없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밖에 좋은 명언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정말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말씀임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눔 가운데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분 나눠주셨지만 목장 모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반화입니다. 관계를 통한 나눔이 없다 보면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어려운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장을 통해 서로 나누다 보면 다른 이들도 나와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를 동정하고 사랑하며 함께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위로하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목장 모임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산지석의 학습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이들을 보면서 그것들의 교훈을 받고 나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낼 수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과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삶의 모범과 본을 보고 그 길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교사가 되어서 서로를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따라가고 어떨 때는 또 내가 따라가다가 어떨 때는 또 내가 이끌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 맡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애착심입니다. 목자는 목원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목원은 목자를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강한 애착심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그동안은 가족을 아니면 혈연이나 지연적인 관계를 오래 사귀었던 관계, 함께했던 관계들을 우선하던 성도가 목장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된 성도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누가 새로 와고 누가 처음 와도 한 목장 안에서 어떤 그동안의 지연적이나 혈연적인 관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카타르시스의 치료 요소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자신을 점점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지면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에 갇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들이 양지로 드러나게 돼서 많은 부분 드러내는 자체로 고백하는 자체로 나누는 자체로 그 어려움과 고통들이 희석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비밀의 원칙입니다. 한 목장 안에서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져야 합니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눔이 풍성해질 수가 없고 나눔이 그 안에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만 나누게 되면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피상적인 모임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목장 식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아픔과 비밀을 함께하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도 목원도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또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수치요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장은 그저 형식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 목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 과정을 이수하기도 했고 이제까지 많은 구역과 목장을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우리 목장이고 우리 목장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장 프로그램의 이름이 구미 동부교회 목장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하나도 똑같은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만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매주 설교를 목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환을 만듭니다. 이런 저와 목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목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목장이 여러분들을 말씀의 공동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반기 목장 모임을 종강하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풍성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가며 이제까지 다른 이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내 인생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만나며 함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장과 목장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목원들 손 한번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리애나 험한 산 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은 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갑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손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식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면 매일 만날 수 있는 가까이 온 식구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기고 함께 견디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느끼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늘 보호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늘 힘있고 강건하게 해 주셔서 우리 목장들이 주 안에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떠나 홀로 남아있지만 때로는 아버지 어려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속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아버지 동역자들 믿음의 길을 같이 가며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들을 느끼며 살았던 우리 동역자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함께 아버지 이제 믿음의 길을 가며 위로 얻게 하시고 위로를 주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격려를 얻게 하시고 격려를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가는 아버지 우리 목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외로움, 아버지 고독, 하나님 아버지 홀로 가는 듯한 느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원들과 함께 가며 주가 주신 사랑과 주가 주신 인연과 주가 주신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며 이루어져 가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자들 늘 붙잡아 주시오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목장을 이끌고 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목원들을 돌보기에 목장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원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능력 있게 세워지는 가정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위에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혈연적 지연적인 식구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으로 목원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 풍성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목자들이 목장을 아버지 이끌어가며 목원들을 돌보며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원들 서로 말씀으로 섬기고 은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목장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며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위한 것이오니 아버지 목장을 통하여 믿음에 더 굳건하게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장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목자, 사랑하는 목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